아침에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리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효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물론 이 본문은 효도에 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추태를 부린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자식은 저주를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 함과 가나안 그리고 어떤 자식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목회자들은 다루기가 거북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4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눈을 감았던 자, 전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게 될 때에는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노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노아 개인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한 과격한 혈기 어린 말이 아니라 이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 이 말은 개인적인 그런 혈기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한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은 같이 읽을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데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함에 대해서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아 홍수 이후로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가 끝나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구속의 구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제 여자의 후손만 남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시 그 안에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 안에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리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아도,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노아도 그가 바르게 살았고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도 인간이다. 그도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나면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노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노아의 그런 그 공로와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낭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온전한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도 변함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 21절의 명확한 증언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추태를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새로운 시절로 말할 수도 있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서로 돋보이려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다가 실망하지도 마시고 너무 또 과소평가했다가 또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조라고 말할 수도 있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우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내가 어디 있냐로 찾았을 때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하고 지금 노아의 벌거벗고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모습이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날카롭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은 홍수로도 그리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인간에게 하나님은 꼼짝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인류의 시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같은 때 보니까 정말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SNS상에 이렇게 글들 올리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벌거벗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자기도 벌거벗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과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지적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가 A, B, C, D, E, F, C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딱 놓고서는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말할 건지, 이 사람이 뭐 말할 건지, 이 사람이 뭐 말할 건지 A, B, C, D, E, F, C 제가 다 혼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둘로 나누면 그래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자기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글을 쓰면서 함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자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과 하나는 이 벌거벗은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다른 부류, 이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또 다른 새로운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류로 나눠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뭐 이걸 갖다가 그냥 쉽게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진보적이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이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젊음이 좋은 이유가 그러기도 하지만 젊음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객기를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정말 확실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비록 젊더라도 확실한 것을 빨리 알고 붙잡고 거기에다가 정말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모르는 채 객기를 부리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른 채 객기 부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로 잘 돌아가 보세요. 자, 결국은 이 벌거벗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로 지금 너가 바로 이렇게 벌거벗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입신 좋게 그러면서 함하고 셈하고 야벳하고 함을 이렇게 나누어서 셈 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효도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분명히 효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침의 말씀 놓쳐서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벌거벗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는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적용하실 때에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나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도면밀하게 그렇지만 섬세하게 그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이 말씀, 9장의 말씀, 이 창세기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 셈하고 야벳하고 그 다음에 이 함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봤냐 안 봤냐?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벌거벗은 모습을 봤냐 안 봤냐는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이 서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볼 수 있죠. 봤냐 안 봤냐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2절과 대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을 한번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것은 23절에 뭡니까? 자, 22절과 23절을 대조해 볼 때 함의 잘못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게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함은 보았는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보았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죠. 드러난 걸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함이 본 거죠. 들어갔다 본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건 벌거벗고 잔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그걸 봤어요. 근데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것이라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보았지만 함은 어떻게 했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을 마음이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으로 충분하죠. 근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듯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뭐냐면요. 아시죠?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수치를 덮었습니다. 셈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 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죠. 자,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수치를 덮었다는 데 있고 함은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덮지 않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함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잠자코 덮어드렸다면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될 사항도 되지 않을 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엄격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엄격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엄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3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아담의 이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자, 노아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이겁니다.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한 그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요, 그 존재에 대한 진노가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너 누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너에게 알려준 자가 있느냐? 사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함은 지금 이 벌거벗은 것을 나가서 떠드는 것은 누구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한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고했다는 직접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를 먹게 해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분명합니다. 노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뱀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함이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다뤘고요. 또 하나는, 자, 세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원하노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효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 힘이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이게 영향이 갑니까? 안 가죠. 그죠? 네. 자, 그 의미는 첫사람 아담의 벗었음을 알게 한 사건과 결부해서 생각할 때에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자,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그렇게 저주하셨기 때문에, 예,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벌거벗음을 알게 한 사건과 우리가 결부했을 때만 오늘 이 노아에 관련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노아는 장본인인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합니까? 그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을 저주해요. 후손. 이거는 뭐 뱀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앞서서 인용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원복음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점이며 전망입니까? 자,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적대관계에서 형성되어 내려왔으며,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 간에도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함의 후손은 정복당했죠?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족속들 아니었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또 가로되 26절에,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서는 26절이 요절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셈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 속에는 참으로 선하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받으실 만하다 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셈으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그 줄기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셈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에게서 유다 지파로부터 쭉 이어져서 다윗왕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왕으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셈을 예표로 사용하셔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구원과, 여호와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과 결부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손수 옷을 지어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벳은 어떤가요? 야벳에게도 축복을 해주죠. 그렇지만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자는 한 지파를 통해서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어느 한 지파를 통해서만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벳의 축복에서는 하나님만 나오고 여호와는 또 빠집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과민한 걸까요? 그러나 하여간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아닌 그냥 하나님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는 셈의 계통을 통하여 오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사야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하여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자,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가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경 역사상 최초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가죽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는데 죽기는 동물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자주 들었기 때문에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고요.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고요.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에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그림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벌거벗은 것은 셈을 통해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준 것이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것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건 헛된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들어서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아까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암송하시면 좋겠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 주심을 입었음을 알았다면 그 사람 본받아서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전의 말씀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 보이고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찌하여 함에게 그토록 저주하게 되었는지 아셨습니까? 왜 그토록 저주하게 되었는지 아셨습니까?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 한 줄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더욱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리장님 나오셔서 기도 공개해 주시고요. 우리 혜리장님 축제교회를 축복합니다. 청년석이 감사함을 드리면서 기도 드리고 선정사님 주일 예배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가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도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태초부터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 이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